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한 주간 감사와 회개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자유하네
외방자요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이 알려주신 정도를 따라 걷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할 때마다 주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결박과 삶의 결박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교만하고 너무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재미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과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용서받은 자이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산 죄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는 기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오니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는 시간,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얀마나 한국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창궐하는 전염병의 두려움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업도와 일터에는 기회와 만남의 복이, 가정에는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시작된 그 은혜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심으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317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산이 부족하여 드릴 것이 없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산업이 부족하여 하나님 이웃을 도울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길어진 코로나 기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상황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산업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10의 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구제와 선교와 건축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하나님들의 모든 소산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릴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영혼 또 그 영역에 온전히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사업 가운데 그대로 채워지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명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가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이 다 된 지금에요. 참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영적 배터리가 우리 방전되어 가는 성도들의 상태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배가 지금 많이 시작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공간의 예배를 닫으시고 시간의 예배를 시작하고 계신데,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진정한 예배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가 확연히 갈라지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아마 다들 느끼신 것이 많으실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들인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서 얼마나 편리를 추구하며 또한 얼마나 물질에 영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제멋대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잘 모르죠. 여러분, 악기도 없이 홀로 떨어져 혼자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없으며 얼마나 성의 없게 예배의 시간을 흘려 보내는지 말이죠. 또한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보다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내 시간에 맞춰서 편리하게 드리는 그 예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사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손쉽게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대치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맥을 못 추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해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강한 유혹들이요, 함께 있을 때 바로 함께 또 그것을 이겨내는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악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요, 우리가 무리로 모여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더 강한 역사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회개한 무리들에게 그렇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얀마는요, 5월 29일부로요 회사 및 공공기관, 공장 등이요, 우리 불가피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곳이요, 바로 그러한 곳에는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다시 한번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5월 29일 발표에는요 종교 행사나 예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박해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라면 몰래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심각한 시기에 미얀마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 정책에 교회가 대놓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한국이라면 몰라도 이방에 객이된 우리와 같은 처지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고 이 코로나를 회복하시기까지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함께 꿇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무릎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6월부터는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해 내놓아야 될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예요. 그래야 이 코로나를 여러분 극복하고 회복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의 시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라는 것이죠. 얼마 전 153개국 11,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지금 인간과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수도 없이 이렇게 비슷한 경고들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경고한 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오는 바로 이러한 경고들의 말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후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난을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염 사태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5천여 명이 죽은 것을 필두로 해서요, 2019년도에는 유럽과 호주가 폭염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1,43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20년마다 한 번 오는 폭염이 2, 3년 주기로 오고 있고요, 2018년도 한국에서는요, 폭염으로 48명이 죽고 4,526명이 입원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보이지 않게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이 견디다 못해 이제는 사람들을 역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역습까지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주는요 35만 명입니다. 그중에 10만 명이 미국인들이에요. 확진자 수는 45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코로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장과 산업이 멈추어지고 사람과 인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 10개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오염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인도의 뉴델리요, 바로 인도의 뉴델리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64%나 감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편으로는 파란 하늘이 되살아나고 세계 곳곳의 강들이 맑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한편으로는 야생동물들이 출현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과 같이 지구가 다시 숨을 쉬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 신문사의 기사처럼 코로나는 질주 본능에 길들여진 인류에게 제동을 걸고 앞으로만 그저 내리달리던 기관차를 탈선의 위험에서 멈추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얼마나 질주하며 멈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고 어디서 어떻게 멈추며 또 어디에 쉼표를 찍어야 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것을 반추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바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어쩌면 곧 탈선할 위험이 있는 기관차처럼 그저 질주하며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목에 잠시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멈추어야만 하는 바로 이 시기요.
그렇다면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멈추며 살아야 할까? 질주하다가 멈춘 인생, 승승장구하다가 멈춘 인생의 대표,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주전 9세기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주로 아합 왕국에서 등장하는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먼저 본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엘리야가 먼저 알았고요. 사르밧 지방의 과부의 집에 양식이 똑 떨어져서 그냥 한 끼 먹고 이 아들이랑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과부의 집에 기름과 쌀독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었던 장본인도 엘리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요,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게 불로써 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우상 숭배자 850명을 척결한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후에 나오지만 바로 여기저기에 학교를 만들어 생도들을 배출했어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또 엄청나게 배출한 사람도 엘리야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활동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달라진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엘리야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엘리야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세벨 여왕 때문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마치 코로나와 같이요, 그녀는 해외에서 들어온 자입니다. 페니키아 사람이었어요. 이 페니키아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영으로 전염시킨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아합 왕과 결혼한 직후에도 북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신전을 세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기를 원했던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일 먼저 핍박했고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수백 명에 이르게 세운 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이 세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단번에 그들의 목숨을 끊어 넣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같은 여자인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널 죽이리라. 그리고 내 선지자들에게 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그와 똑같이 행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그 길로 도망한 길이 엘리야의 광야길입니다. 고독의 길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이 묶인 길입니다. 얼마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 여러분, 멈춰버린 삶을 지금 엘리야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불안은요, 삶에 대한 권태와 삶에 대한 포기로 이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요,
바로 삶에 대한 불안과 권태, 두려움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아니라 그동안 방향 없이 질주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잘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정면 대결이 있을 때요,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을 척결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숫자는요, 당시 주름 잡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죽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일소에 엎었으니 이제 이세벨에 의해 우상에 물든 북이스라엘을 당대에 뒤엎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쓰임받을 자, 바로 그 일을 해낼 자가 당대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악이 당대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장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요, 단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온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온 모든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여세를 몰아 이세벨의 우상의 제단을 꺾어버리시지, 그러기는커녕 자신은 도리어 이세벨에게 살인당하지 않기 위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맥이 풀린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 당대에 있지 않았고 후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신 것이고 후손들을 생각하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악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고 당대에 끝날 싸움이 아니고 장기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책임질 새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아람 왕 하사엘을 준비하시고 아람 왕가를 진멸시킬 인물로 예후를 준비하시고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후세대들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싸워야 될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엘리야의 임무는요, 당대에 엘리야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며 또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엘리야의 새로운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후손들의 심장과 그들의 허파와 그들의 폐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있어질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영생들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제 일어나게 될 오염의 시대와 혼란과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가깝게는 우리는 과연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살까?
성경의 예언들이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들,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루터기 교회 안영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남겼더라고요.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니면 감기에 걸리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감기에 걸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속옷 차림으로 다닌 것이 사실은 감기의 주된 요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기에 걸리게 하셨냐고 따진다는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사태의 핵심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태의 책임과 복구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는 그동안 자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후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 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바로 그 엘리야의 위치를 물으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9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시죠. 호레산의 굴 안에서, 그리고 그 굴 바깥 산 위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동일하게 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들을 행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위치 선정을 다시 해주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위치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임을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 응답을 경험한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아합 왕국의 정중앙도 아니고, 그들을 보기 좋게 죽인 자리 850명을 보기 좋게 죽인 바로 그 기손 시냇가도 아니며, 이세벨을 피해 도망쳐온 구란도, 호렙산 구란도 아니며,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함께 그렇게 익숙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산 호렙산 어기도 아닌 바로 다메섹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여야 하며, 아합 왕가를 전멸시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엘리야가 죽고 사라져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바로 그 일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그 다메섹 그 길이 바로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도 여러분들의 위치 선정을 잘못하시면 허망한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그저 질주하며 돈을 벌고, 그저 질주하며 사업을 하고, 정신없이 회사에 충성을 하고, 그저 분주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을 성공 열병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닥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코로나 한 방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지구는 죽어가고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체제가 우리를 움직여드는 세상인데,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사실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고요, 수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에요. 또한 우리 인생은 우리 대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주, 자녀들이 또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위치는 아합의 왕국처럼 세상의 정주강도 아니고 성공한 자리, 세워진 자리, 모든 것을 뭔가 해낸 자리, 바로 그런 기손 시냇가도 아니며 열정을 다 떨어뜨리고 피해있는 호렙산 구란도 아니고 예전 방식대로 그저 생각 없이 사는 그런 호렙산 산 언저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새로운 사명의 자리, 준비하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영적, 물적 기름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자녀들을 세우고요, 후대들을 세우며 젊은 일꾼들을 세우는 그 자리요, 사업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돈도 그래서 버는 것이고 기도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악한 세대에 맞서 전면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 이들이 앞으로 해내야 될 선택, 또 이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모든 적군들, 사단들, 악의 영역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들과 전면적으로 맞서서 싸워내야 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결코 배교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영생을 얻어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철저한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지키며 준비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3개월 후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무력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저 허랑방탕하게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생각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선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어온 질주하던 그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새로운 자리,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영적, 물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그 기름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켜가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사명의 자리, 준비하는 그 자리, 이제 앞으로 자리,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정처 없이 목표 없이 표대 없이
질주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다시금 생각하며 목표를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로되 우리 스스로를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지킨 능력으로 영적 기름과 물적 기름을 준비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후세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준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의 세대와 아비의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악의 일들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후대들에 의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수정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후대를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악의 시대를 생각하며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영역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사역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